그 AD 49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때 이곳을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재위했던 기간이 AD 41년에서 54년까지였고요. 그 뒤를 이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기록된 시기가 AD 50년 이 후반에서 60년대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의 이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흩어졌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가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재를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거라고 누명을 씌워서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아마 이 편지가 쓰여졌고 보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냐면, 보통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보면 여러 곳으로 5곳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졌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2세기 초에 이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는 맨 처음에 1차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황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황제에게 와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황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와 어떤 많은 매체들이, 많은 사상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전부 다 마지막인 것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조금 진지하게 하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 1000명의 그 죽음을 지켜본 이 호스피스 전문의가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후회에 대해서 그런 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후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후회가 하나가 뭐였냐면 친절을 베풀었다면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환자와 나눈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친절도 선행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배반도 했고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저는 오직 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그가 이 병동에 들어와서였던 것이죠. 삶의 마지막이 오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 살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 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 마음을 여는 일은 바람직합니다. 선행과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태도가 아마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하버드대 이 심리학과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한번 유튜브나 나중에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제가 보니까 한 26초, 30초가 채 안 되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 3명과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 3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농구공 2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 여성들이 공을 패스하는 횟수가 몇 회인지 맞춰보러 갑니다. 그 영상 안에는 이 흰색과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이 여성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막 패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상이 끝나고 이 영상 보면 몇 회였냐면 16회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선수가 한 명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커튼 색이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관점 디자인은 이 박용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는데 못 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에 몰두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는데 못 봤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신을 차리다와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 있거나 어디에 중독에 뭔가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어 있어서 맑은 정신으로 뭘 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을,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서 세상이 막 휩싸여 가는데 이 휘몰아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함께 힘올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저는 이 말을 아마 이렇게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고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도 삶에 어려움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다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음성을 듣고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뜨겁게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냐면 그렇게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와 허물들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드러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되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것을 피하도록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피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서로를 덮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성도들은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4장 3절에 나오는 이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같은 세상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저항하라는 말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뭐가 달라서 뭐가 특별해서 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서로를 위하냐는 것이죠. 왜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고발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뜨겁게라고 되었던 이 단어는 이 간절한 그런 열심 있는 변함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장신대 그 상담학 교수인 이상학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의지를 갖고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의지를 갖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마음속에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미웠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아픔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는 저요. 그리고 저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온기로 펄펄 끓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랑을 그런데 없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의 공간을 조금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한 그 부부가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중년의 신사가 창밖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들판이 초록빛이네?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네 맞아요. 제대로 봤어요 여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또 이 남자가 계속 바깥을 보는 겁니다. 근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봅니다. 그러더니 태양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 태양이 불덩어리 같아요. 그러더니 막 하늘을 보더니 하늘이 파래. 그리고 구름을 보더니 구름이 하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열차 안이 이렇게 정적이 싹 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크게 개념치 않고 이렇게 덤덤하게 입을 엽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작가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공간이 작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신에 그의 허물을 들춰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그의 삶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넉넉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픔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의 삶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본거지를 떠나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원망 없이 서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가정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집주인이 이제 손님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룻밤 묵었다 바로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방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며칠씩 머뭅니다. 근데 이건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집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돼서 이들이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쉴 만한 공간도 제공해야 됐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가정, 이들의 교회는 어떤 것이었냐면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삶에 정처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쉴 만한, 쉼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믿음과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하나 되어 이 공동체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곳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자신의 삶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중에 아마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대부분의 그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 주중의 예배들은 참석하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못하시고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기도와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예배 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매일 예배 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경 한 장 읽어보지 못하고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일에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쩌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될 텐데, 이곳에 와서 누군가 따뜻하게 전해준 그 인사, 그 눈빛 하나,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1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힘입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분명한 그 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11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과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변함없이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해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